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소리문답 10강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비참하게 지어졌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뭐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게 원래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리고 참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우리를 참되게 지으셨다고 하실 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나와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창조하시되 거룩하다, 참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세 가지는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한 어떤 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지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2장에 있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말한 게 무슨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책을 1000권 쓰고 뭐 쾌락도 연구해 보려고 뭐 산업도 크게 막 하고 그리고 뭐 못할 거 다 해보고 뭐 전부 다 모든 걸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누려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땠대요?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된 게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게 될 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다 헛되구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는 분명히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보기 어땠다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것은 보기 좋았더라인데 우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대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말 완전한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없고 당신이 이루시려고 했던 어떤 뜻과 계획을 해나가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앞서 말씀을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의와 선과 거룩함과 참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게 창조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이 만들어진 본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원래 주어질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쁘고 악한 것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절대로 비참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금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이 나무 사이를 거닐 때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이 창조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 알려주거나 그런 거 없어도 어떻게 해요? 알게끔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 일그러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본질에 대한 것을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중에 큰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절대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왜요?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한 사람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타락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형상의 죽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지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좀 더 가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형상의 죽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본질, 이 창조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서 일그러졌다고 말하는 건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죽어진 것처럼 기능이 전혀 못하는데 그 이외에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과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성이라는 게 희미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이 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르게 됐어요. 죽어서. 근데 남아있는 희미한 종교성이 누가 절대자가 신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뭘 하게 돼요? 뭐가 있을 건데? 바다를 다스리는 뭐가 있을 거고, 산을 다스리는 뭐가 있을 거고, 뭘 다스리는 뭐가 있을 건데, 이게 남아져 버렸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남다 보니까 뭐 해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는 거는 죽어졌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지요.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또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환웅이잖아요. 환웅.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님이에요. 환웅은 하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단곡이라고 우리나라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의 내용과 거의 한 80%가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한단곡이 이런 게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족속이다. 왜? 하늘님을 믿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님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알고 있는 조상의 하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겁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늘님은 죽어졌지만 희미한 종교수 때문에 뭔가를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있을 거다라고 알게 된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게 아니고 명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야죠. 누굴 믿었으니까? 하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다고. 원래 우리는 조상이 하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진 좋습니다만 그건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확한 이름을 가진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작 안다고 해봐야 뭐예요? 하늘님. 하늘에 누가 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님. 근데 하늘님을 안다고 그게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하늘님을 믿었을까요? 하늘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고 뭐하다고 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자꾸 뭘 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줘요?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뭘 가르쳐 줘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줘요. 처음에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다. 제가 예전에 심야 때 여호와 이름을 여러 가지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뜻 때문에 가르쳐 주신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말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 말할까요? 나한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저는 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일까요? 워낙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 다 다르지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명확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통해서 그냥 뭉뚱그려 아는 신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이 마을마다 둘씩 보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2명씩 마을마다 들어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권세를 받고 내일부터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4명부터 고칠까요? 여러분이 막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막 고쳐더니 고쳐져요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전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그 목적이었는데 제자들은 와서 뭐 했어요? 예? 자랑했어요. 예. 호들갑을 떨었죠. 예수님, 진짜 된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니까 뭐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어대요. 그런데 이 우리 성경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곳에 보면 이 병행 구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물이랑 떼어서 다른 데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앞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야, 그딴 거 했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원했던 건 어떤 현상을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알도록 하는 목적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와서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의미의 그 일을 하시게 하는 목적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들을 알 수 없고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도록 한 이유는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1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전적인 육적인 것에 전부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뭐라고 본대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으로. 그럼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때 당시 베드로는 몇 살이래요? 쉬운이에요, 쉬운. 어린아이고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닐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 아버지라는 분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 여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신 존재는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인 거죠.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 그냥 예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제가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재창조의 상태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상태로 간다는 게 뭘까요? 앞서 우리가 요리문답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인간이 악하게 지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뭐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죽어져 버렸다고도 말하고 어그러졌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 기능을 기능대로 작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진 거라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다시 알려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알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명확히 압니다. 모태신앙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왜 모태신앙들은 늘 듣고 늘 뭐 이야기하고 늘 뭐 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물론 배워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아는 거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자라도요, 이 믿음이 안 주어지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자라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다고 구원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는 자만 이것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늘 듣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듯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보셨어요? 아니, 봤다고 해야 되고 맞기도 한데 또. 근데 봤다고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어디서 뭐 보고 자라보니까. 근데 이 모태신앙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늘 듣고 늘 이야기하고 이게 계속. 그래서 이거 그냥 뭐가 돼버려요? 의심할 수도 없는 그냥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한테는 참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게 있어요. 뭐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하는 게 어렵습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런데 그냥 쭉
그렇지, 진짜지.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죄인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키우면 아이들이 진짜 언제 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진짜 언제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까?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키워보면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진짜 알아요. 그 전까지는요.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죠.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지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말하고 안 사놓는다고 땡깡 피고. 근데 부모는 주잖아요. 왜? 부모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다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가 없고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치 소멸된 것처럼 돼요. 근데 이 도중에 믿은 사람들은 이게 A와 B가 확연한 경우가 많아요. 그 전까지는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핍박하던 그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그 전에 핍박을 왜 했떨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두고 죽이는 거에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을 사람이 없어서 다메섹까지 말 달리던 사람이 다메섹에 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보여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명확한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애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성령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였다고요?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는 조물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가장 큰 목적은 창조 때의 원래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그 답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랑하여 그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따먹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저주에 속박하게 사오니 하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셔요. 그럼 그 선악과를 우리를 사랑한다면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만들어야죠. 사랑하면 안 만들어야죠. 예? 사탄도 없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알면서 그걸 만드셨습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여기가 달라요. 어떤 학자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도록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학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성경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건 온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선악과가 있어도 너가 네 의지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예전에는 결혼할 때 부모들끼리 그 가족끼리 왜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와서 결혼하는 게 우리나라 시대도 있었잖아요. 외국에도 있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걸 결혼했다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그걸 갖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아,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들 사랑하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을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유혹과 시험의 장만 펼쳐줄 뿐이지 그게 워낙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에 너무나 부합하는 것을 펼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어려운 것이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나한테 약한 거라 하더라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선택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거긴 자유의지가 포함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을 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이 그거예요.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두어도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택합니다. 하나님은 어거지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선택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그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은 결국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오고 계셨어요. 근데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린 결과가 하나님보다 결국은 뭘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사랑한 결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 영적 싸움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생을 다 마감했을 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00%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우리처럼 주저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냥 100%.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진 상태에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우리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은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있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좀 묵상하십시오.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원하시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선택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재창조의 원리 속에 다시 창조의 일들에 맡겨진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삶에 그분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